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1절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가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로서도 국경일로서도 3.1절의 의미,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3.1 만세운동이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그래서 일반 교과서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처럼 애국교회로서 민족교회로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부까지 탄핵 이후에도 당분간 한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내전 상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의 그 정신이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책임적인 신앙 고백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려 생각합니다. 이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그런 조건으로 체결되어질 때 그것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총칼로 강압되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외교권을 빼앗은 것이기에 늑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을씨년스럽다. 아주 날이 으산하고 그렇게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때 을씨년스럽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스럽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만큼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로 이 반도에 사는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가슴 텅 빈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이미 1884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분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딛습니다. 그것으로 한국 기독교가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같은 해에 이미 황해도 솔래 땅에 솔래교회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존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백홍준, 서상용 같은 이들이 매서인으로 성경을 판매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함록강 넘어서 평안도 쪽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솔래교회가 1884년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복이 되게 하신, 은혜의 은혜가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다 믿습니다. 그렇게 입국한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유경사업이었고 의료사업이었습니다. 그 유경사업으로 배재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또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나라 잃은 주권을 잃고 그렇게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한 일들이 물산 장려 운동도 있고, 또 탈환해 운동도 있고, 국채 보상 운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독립협회, 신관회 같은 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 그 당시에 한반도 인구를 17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평양대부운동으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이제 갓 20만 명 안팎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1% 남짓밖에 안 되는, 어쩌면 한반도에서의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데, 3.1 만세 운동을 할 때 33인 민족대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33인의 민족대표 중에 16명이 목사였고 장로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은혜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책임적인 신앙 행위를 한 것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 결과로서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제암리 학살 사건이고 등등의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단지 땀과 눈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흘린 한국 교회로 인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얘기할 때 교회의 역할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그 역사를 일부분만 보고 일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일반 교과서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민족 사랑하심으로 우리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 만세 운동을 생각하면서 또 신명기를 쭉 읽을 때에 공통점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3.1 만세 운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슴에 가장 뜨거웠던 부분, 가장 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만세 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각오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해야 될 것이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하지 않고는 독립운동에 몸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도 역경도 자초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 잃은 서름, 단지 주권만을 잃었을 뿐인데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내의 모든 외교권은 우리가 대신 행사하겠다. 주권만 빼앗겼을 뿐인데 주권만 잃었습니까? 말도 잃고 글도 잃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성도 바꿔야 되고 그런 그 참담한 그 삶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처절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3.1 만세운동의 가장 큰 동기였다 싶습니다. 외교권만 뺏겼습니까? 말과 글만 뺏겼습니까? 이름과 성만 바꿨습니까?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3.1 만세운동 교회들이 앞서서 감당할 때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교회들마다가 3.1 만세운동의 거점으로서 독립선언서를 프린트하고 그 당시는 등사였죠. 등사를 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준비해 놓고 그 일이 없었다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게 되면 똑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쉬움 못지않게 더 큰 것은 광야 40년 그저 씩씩하게 하나님 군대로 행진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40일 정탐한 결과로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는 세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그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전망하는 내용 그리고 4장 말미부터 26장까지는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28장에서는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광떡 반죽 그릇도 복 받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할 때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편의 설교 신명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삶이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실패를, 이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아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만세 운동을 한 것과 똑같은 마음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설교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그 의미를 살피면서 밑줄을 그면서 그렇게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글만 읽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3일 만세 운동을 했던 그 마음이나 모세가 시편의 설교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 이 신이 거듭신입니다. 두테로노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신명기, 거듭신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서 아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듭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신명기에 담겨진 모세의 마음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제 주신 말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신 신명기, 그렇게 말씀을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 시작했고 오늘까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읽는 분들은 거듭신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읽고 반복하고 새겨두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냥 담임 목사로 제 마음은 우리 공동체가 성경 통독 운동을 2025년 시작했다. 우리 교인 중에 80%, 90%는 성경 읽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게 거꾸로 읽지 않겠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읽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신 분들은 신명기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정리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아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거기서부터 쭉 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받은 은혜가 커서 결단하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가 아니라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습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이 계속 인용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이기에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당연한데, 제일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시편이고 그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시는 말씀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설교, 그 안에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서를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 신명기로 계속해서 새기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만 물리칠 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 대결하여 싸워 이기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이들을,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가 은혜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자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 그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자녀들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뜻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신 이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실은 모성애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긴 하지만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행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 것,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적다는 것은 국력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보면 대통령으로 이 품격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결례를 해도 너무 결례를 하고, 일방적으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자국 이기주의에만 몰두되어지고, 사실 성경적인 공의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미국 국익이라고 하는 욕심에만 집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어찌됐든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관세를 20% 때린다, 30% 때린다 하니까 겁먹고 다른 나라들이 다 알아서 깁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미테랑 대통령도 그렇고, 알아서 그쪽 그냥 진상을 하듯이 그렇게 굴욕스러운 조건을 수용하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젤렌스키는 딱딱 말대꾸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요즘 그런다고 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들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거기 안 계시죠. 참 슬픈 현실인데, 어찌됐든 힘도 없는 그런 나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사방에서 몽둥이 들고 와서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
좁혀지 않겠나?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한 민족이란 얘기예요. 약한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도 아니에요. 민족으로 출애굽을 마무리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 에젤은 내게드라는, 이 에젤이라는 말은 돕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배타적인 단어입니다. 예외적으로 내게드, 배필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에제르란 말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의 에제르가 되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아내의 에제르가 되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제한적인 책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적인 책임의 관계입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했다가 덤탱이 쓸까 봐? 제 후배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유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아기를 임신하면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결혼한 것입니다. 유전병도 그대로 제 아내의 일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느니 마느니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한눈에 반해서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한 다음엔 두 눈 똑바로 두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 허물을 찾고자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보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를, 책임져야 될 부분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보면 그것이 진짜 돕는 배필, 에젤은 내게로서의 부부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예양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부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데 여기까지는 내 역할이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무한대 책임을 져주십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자식이 공부 잘해서 착해서 말 잘 들어서, 여러분 옆집 아이가 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 들 것 같죠? 그 집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 자식 때문에 속 엄청 썩습니다. 여러분, 속 썩든 안 썩든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내 자식이면 내 몸 아파서 낳았으면 무한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드림에 기뻐할 수 있고 사역함에 하나님 영광 위에 더 충성하고자 하고 선교적인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우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성운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믿어지는 만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은혜이고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희낙낙하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죠. 근데 받아먹기만 하고 아무런 책임적인 삶은 살진 않는다? 그러면 철 없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철 없는 아내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돌아와다오 용서해 주마 철 없는 아내여,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참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철없이만 산다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제가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모든 재정에 대한 권한이 목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재직회 때 보고받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 제도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가자마자 그거 싸우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만 4년 지났을 때 교회가 이제 부임할 때보다 거의 배 정도 부흥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사택을 겨울에는 냉방 완비, 여름에는 난방 완비인 사택이었습니다. 한낮에도 형광등 안 켜면 어두워서 이렇게 침침한 그런 곳에서 이제 사택으로 옮긴다고 하댔는데, 사단이 난 것이 4억 3천만 원 건축 재정이 있다고 계속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하고 중도금을 지불하는데 이 건축위원회 회계가 잠적을 한 거예요. 4억 3천 원 완전히 이분이 말아 드셨어요. 다 유용 정도가 아니라 횡령을 해버리고, 한순간 교회가 초상집이 되고,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100일 전교인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린 젊은 집사님들이 책임져야 될 장로님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젊은 집사 통해서 장로들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임한 겁니다. 사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재정적인 고난이 전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담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기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예한교회 시작했을 때 계속 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싸우지 않고 내 것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나와서 목회하는 것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 국가의 국민들의 선량으로서 국회의원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 판사가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진짜 내전의 상태까지 극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앙 고백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살아간 그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확장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